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담아내 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축복을 지키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시고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이 맞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당신의 백성이라 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악을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되지 못해서 못 주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힘들게 기도하고 금식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 받.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 왜 답이 없을까요? 답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어 구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의 시가에 능히 이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들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하였지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 하나님의 고도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평생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이 되지 않은 거 기도하는 법을 물어봤죠.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바로 거기에 봐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옮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식이 잘 되길 또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건강하길 바라지만 이상하게 점점 건강은 쇠약해져 갑니다.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원하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점점 더 많이 주시고 나아진 삶을 원하지만 주신 것들 빼앗아 가버리고 또 준비된 자에게 그 빼앗아 간 것을 준비된 사람에게 주셔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릇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 또 주셨던 거 빼앗아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 은사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게 되겠죠.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는데 왜 되는 일이 없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세요? 내 건강에 왜 점점 쇠약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남 탓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놈의 자식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혜 대명사인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은총이 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소서. 6절에는 뭐라?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다윗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아버지, 그 삶을 보고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일천 왕이 되고 자기는 작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던 이 솔로몬이 다 주었을 때, 주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그 권세,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명예를 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건강하게, 다른 사람이 위에 있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선악을 분별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거를 밖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까지 권력까지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자. 그는 나라까지 빼앗기는 그 사태가 일어나 버립니다. 겨우 그러고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먹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60세 사망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 20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20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다 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과라. 내가 너한테 뭘 주기 원하냐라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창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가 솔로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쓴 것은 바로 두 아이를 재판하는데 쓰고, 그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은사는 안 쓰면 녹슬고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악한 데 쓰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오니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랬습니다. 성전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 3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신약을 가서 디모데후 3장 1절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럼 참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이 사이즈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볼까요?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돌보가 있으며.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2배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웅장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컸다라는 거겠죠. 성전보다 49규빗이나 크게 높이도 2배의 높이로 지었다는, 이걸 뭘 뜻할까요? 나는 작은 아이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겸손하게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집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일까?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많은 축복을 주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데 몰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솔로몬처럼 이렇게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솔로몬의 기록을 왜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이 된 걸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 내 입이 명령했고 영이 모아서 기록이 된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려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크게 지었다 했어요. 5절에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가는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었다. 얼마나 웅장했으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동을 받고 스바 여왕이 그것을 감동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솔로몬은 침묵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와 같은
금이 600세겔이며 18절 왕이 또 상아와 큰 보좌를 만들고 정궁으로 입혔으니 19절 그 보좌에는 6개 층계가 있고 보좌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정금으로 만든 것을 금으로 쌌다라는 거.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다. 둥근 머리는 아골이란 뜻의 히브리 언어로 에겔인데 에겔은 아골이란 뜻으로 송아지를 말해요. 송아지는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땅에 내려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받아서 내려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금송아지잖아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나의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에 미쳐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나 떠받들어 라는 그런 우상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했으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사는 자가 아니라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1000명의 아내를 구해요. 볼까요? 3절에 1장 3절 보면 11장 7절 8절에 보면 볼까요? 모압이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앞 산에 금오스 신당을 지었대요. 근데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이웃 나라의 그 왕의 자녀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될 건데 이 솔로몬이 이웃 나라의 왕 1000명과 후궁을 아내와 후궁을 두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결혼이 요즘은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침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자 이웃 나라에게 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뭐 하고 있는 거나 내가 당신의 자녀와 결혼을 했더니 우리 화친하자. 전쟁하지 말고 서로 합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불 속 성사라고 하죠. 성적 타락으로 이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가져온 신을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이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래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에베단을 수축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듣지 않을 솔로몬처럼 귀가 닫혀지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지 뭐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준 것을 네 사의 사력을 취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있구나. 내가 너 이르기 때문에 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왕으로 있는 그 때에는 내가 네 나라를 빼앗지 않지만 내가 네 일을 이어서는 네 자식에게는 이 나라를 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어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지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권력,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명예를, 하나님의 섬기라고 주셨던 물질을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써버렸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로운 솔로몬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처럼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교만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섬기라고 주었더니 내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다스리라고 주었더니 너는 네 사리 사욕을 취하는 데 몰두하는 거야. 세상의 전보다는 제 눈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주신 축복을 받겠구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제는 빼앗기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세상의 전보다 작은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이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듣지를 못해. 들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코드와 맞는 기도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회개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모습을 보면 참 목사인 또 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권사 장로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기가 높여지기를, 자기 자신을 높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는데요.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었던 직분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쓰다가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지키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직분 주신 걸 빼앗아 가더라고요. 저울이 돌아보니까 미달돼서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려요. 이것만 되면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문턱에서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기회를 주시는데 놓쳐버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히 준비를 해서 그가 심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를 내쫓아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뺏어가잖아요. 막을 자 없어요. 욥기서 9장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고린도서 10장 11에 그런 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축복을 받았을 때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너를 높이 세워졌을 때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교만해서 네가 다시 버림받지 않을까를 항상 자신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0장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어요.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내놓으라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직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축복을 주시는 걸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분을 줬어요. 그냥 목사가 그냥 기도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 저가 많이 심어서 마음이 합당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나는 그릇이 못 된다고 그 직분을 하다가 중간에 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놓을 마음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멀리 이사를 가서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에게 주셨던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살려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축복을 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살지는 못했을까,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신 것을 감당을 못하니, 주신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 잃어버리고 나 전도서 1장에 이제는 뭐라고 하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솔로몬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다 빼앗은 다음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이 말을 해요. 솔로몬처럼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 것을 빼앗기고 나서 깨닫지 말고, 그러기 전에, 혼나기 전에 깨달아라. 혼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길,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릇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들에 핀 꽃이 오히려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은 너희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니라. 우리는 내일 5분 뒤의 일 몰라요. 작년에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젊은 나이에 고관절이 똥가당 부러져 버렸어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져서 응급수술을 하겠다, 움직이려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도 마음은 춤을 기뻐서 웃음이 나와요. 감사해서 기뻐서 정말 웃음이, 정말 뭘 아무것도 뭐 어린아이처럼 웃음이 나오는데 참 제가 나를 생각해도 한방은 다른 사람이 어땠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다. 심각한 일이라는 거. 목사님 왜 저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일을 지금 사태에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수술을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이 이독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나는 기뻐서 즐거워서 웃고 있어. 주님이 치료해 주셔도 저는 좋고요. 천국 이대로 그냥 천국을 가도 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항상 오늘만 사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가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또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금이 나는 가장 행복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바울이 고백했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살아있어도 주님, 죽어서도 주님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젊어서 그냥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고. 그러나 말년에는 그래도 평안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되,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안개 같은 불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왜 저걸 하지? 저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자녀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구나. 왜 저 사람은 저게 바뀌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건데, 세워주실 건데, 왜 저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데 왜 저걸 못 받나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든지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은혜를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내가 저를 축복하소서. 만사요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오만한 나와 막가 낯설리나리, 주여 나가 위설리나리. 오 주여 이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대원의 축복 주셨으니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신 축복을 주시는 우리를 지키며 살아내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청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는 애완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의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사명감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솔로몬은 주신 주일뿐과 축복을 모두 뺏겼으나 이르기를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신 축복을 주신 축복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신 그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영원롭게 주님 나라에 뜻을 세우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전보다 작은 우리에게 주님 은혜하게 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티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주신 축복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13년의 준비한 것을 인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주신 축복을 이 준비한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 키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 사리 사역을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데 우상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써버렸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막을 자가 없다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은 그것 또한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세상 영혼이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화합하고 화목의 축복을 주신 것을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알지를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하나님의 앞에 있지만 그모스의 신앙을과 연합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있지만 세상 것을 혼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 깨닫는 2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라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지키며 그 축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강건하여 세마포를 입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